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저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가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아옵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마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사태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과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구별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만나서 드리는 신방은 아니지만 전화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축제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각 목장별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배부하지 못하는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 교육자들이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교회에 대한 광고들은 그때마다 교구별 단톡방을 통하여서 저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얼핏 들으면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온전히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입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의 온 삶의 주인을 주님을 모셨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본문 제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 내가 너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율법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율법의 참 의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강령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주장하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중심에 있는 율법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한 뿐이라. 12절 말씀에 우선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에서 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겉으로는 율법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고 자신들이 그 박해에서 면하고자 했던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을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정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정하는 것,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 교사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율법 교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존심, 나의 위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할 뿐입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또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논리와 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욕망 하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13절 이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과 그가 자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역, 그들의 사상, 그들의 주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말씀과 반대되는 것과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5절 말씀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된, 거듭나게 된 나의 생명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롭게 되었다는 것. 나는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진리,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는 것,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진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오직 그것이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이 있어서 나의 명예,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입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자신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휩쓸려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기준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의 기준과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도덕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곧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는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보다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하게 세상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규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복음을 행하는 자, 그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을 괴롭힌 두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입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는 그 당시에 바울은 두 가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그를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 순수한 진리를 해치는 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노예가 범죄했을 때 몸에 새기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삶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마라. 나의 사도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간절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졌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잘못된 진리 가운데 미혹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기를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치, 그의 삶, 그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의 참 진리조차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그 명예의 욕에 휩싸여 있었고, 또한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핍박을 면하고 세상과 휩쓸려서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하니까 그 핍박에 그냥 그 핍박을 면하면서 그냥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들만 인정받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은 존재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도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과 똑같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처럼 그들의 순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나를 새롭게 하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고 세상이 우리를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꿋꿋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지치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또한 힘듦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넘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 또한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바울보다는 세상을 닮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도전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 기준이 아닌, 세상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아닌, 오직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까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 속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 넘어진 그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 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는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모습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